할렐루야. 오늘도 저희 행복한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일하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말씀은 창세기 50장의 말씀입니다. 역사에 관련한 유명한 명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명언입니다. 이 말의 뜻은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적 흐름으로 본다면 이 역사는 이미 지나버린 과거가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닥다리 혹은 이 구식의 현재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은 이 과거가 현재에 큰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미 지나버린 또 현재의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과 잘 맞지도 않는 이미 지나버린 과거가 현재에 큰 영향력을 주는 이유는 역사의 큰 축 가운데 하나인 바로 사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역사의 큰 축 가운데 하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류가 존재한 이후부터 이 인류에게 끊임없는 관심사가 있다면 생과 사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에 전반적으로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인간의 모든 관심에 아주 집중된 부분은 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나 환경은 바뀌어도 그 관심사가 공통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지나버린 과거의 역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이런 관심사에 바로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인류가 죄를 짐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역사의 해답은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존재한 이후 가장 이 인간의 이 생과 사의 강렬한 의문점의 해답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성경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시간의 큰 베이스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시간이에요. 시간이 멈춰 서는 순간 역사도 그치게 됩니다. 결국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이 태초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것이고 인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역사가 언제 끝납니까? 인류의 역사는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르실 때 그 인류의 역사가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큰 기본 베이스가 되는 시간의 흐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잘 봐야 하는데 그 역사를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가장 중요한 이 원리는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 날, 새 시간을 창조해 주셔요. 어디서 누가 쓰던 거를 그냥 흔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시간은 늘 언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새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는 더 많은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실은 교회 밖에서 이 시간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는 늘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교회 안에까지 이 변화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지금은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변화해야 되는지에 이 구분점의 기로에 서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가 전 인류에게 불어오면서 이 교회 내에서 이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현장 예배다, 온라인 예배다, 또 이런 여러 가지 계속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들어오면서 계속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온라인 예배의 급격한 이 상승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코로나가 이 전 인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서 그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교회 내에서도 큰 변화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7, 80년대 혹은 90년대 이 한국교회 큰 부흥을 이끌었던 이 원동력인 그 모여서 함께 뜨겁게 부르짖던 그 영성을 가지고 있던 이 기성세대와 이 코로나 이후에 가져오는 새로운 세대라는 이 교회 내에서 접하는 이 변화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수많은 여러 가지 종교 활동 혹은 그런 여러 가지 영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분들은 지금 코로나가 불어오는 이 변화의 바람에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변해버리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변화되는 것은 나의 자발적이지만 변해버리는 것은 누구의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나 상황이나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큰 물결에 그대로 쫓아가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언제나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야 돼요. 왜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막 코로나로 인해서 다 비대면 예배 하니까 이거 그럼 반대해야 됩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회가 원하니까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되고 사회가 원하니까 대면 예배, 이게 아닙니다. 그 시대를 한 발 앞서서 우리는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바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인 시간이 계속해서 변화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요구 앞에서 무엇을 지키고 또 무엇을 변화해야 될지의 분명한 구분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와는 다른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굳이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변해야 될지.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킨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됩니다. 진리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진리는 절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배 형태가 바뀔 수 있어요. 앞으로 바뀔 수 있어요. 중국에서는 이미 이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중국의 탄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워킹워십이라고 이미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걸어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여서 예배하면 중국 정부가 탄압이 극심했으니까. 코로나 이전에 작년부터. 그래서 그 젊은 세대, 신앙의 젊은 세대들이 이 핸드폰을 가지고 이 모바일 걸어다니면서 이어폰에 꽂고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예배해요. 어디서 누가 예배하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정부가. 그런데 그들은 그 걸어다니면서 예배하기 시작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그 예배가 될까? 우리는 예배의 장소를 지켜야 됩니까? 교회 건물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때로는 교회를 지켜야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을 지킬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교회의 교세인지 아니면 정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 설교로 돌아오자면 그래서 결론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역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흘려보내는가가 매우 중요한 오늘의 나의 모습이 되고 앞으로 내가 맞이할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시골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시골에 살다 보면 이 빨래터가 다 개울가에서 빨래를 해요. 어머니들이. 뭐 집에 그런 수도도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이 빨래 시내가에서 합니다. 또 그게 좋아요. 깨끗한 물이 계속 흘러내리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빨래터 하면 아이들이 따라가죠. 그럼 아이들이 따라가서 막 물속에서 놀아요. 우리 잘 아다시피 빨래하고 있는데 위 상류 쪽에서 아이들이 막 첨벙거리고 놀아버리면 무슨 물이 내려와요? 이 흙탕물이나 모래물이 내려오면 아주 그냥 어머니들한테 막 혼쭐이 엄청납니다. 계속 말 안 듣면 등짝도 막 맞아가면서. 그래도 이 아이들의 심리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놀아요. 그럴 때,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소변이 마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싸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아이들 심리에서 그 물속에서 오줌을 싸요. 소변을 마려. 소변이 싸는 이 말을 방출하는 순간 내 앞에 물은 금방 흘러가기 때문에 깨끗해져요. 이게 뭐가 남아요? 근데 뒤로 흔적이 남기 시작해요. 버금이 펄펄하게.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친구들한테 욕을 엄청 먹죠. 막 하면서.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예요. 현재의 일들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도 그렇잖아요. 1분 전과 1분 후. 그리고 앞으로 그 금방 지나가요. 그게 뭐가 남아요? 흐름 속에 과거가 남아요. 이게 뭡니까? 역사예요.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목사님이 결국 성경 열심히 보라고 하기 위해 이렇게 장장 끌었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정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일명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 이 바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입니다. 그 가운데 이 창세기는 인류의 역사의 근간,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의 그 중심의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창세기 13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에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 가운데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 굉장히 신앙적으로 유명하죠. 믿음의 조상. 이삭 하면 또 어떻습니까? 순종의 사람. 그리고 야곱과 요셉은 조금 그들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야곱은 원체 사기꾼이었고 요셉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으로 봤을 때 뭐 특별한 헌신함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았거나 야곱처럼 혹은 그의 이 증증조 할아버지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사람도 또 아니었어요. 요셉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 특별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좀 변화가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이방 나라에 가서 계명까지 했고 그의 장인은 누구예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13장부터 50장까지 이 4명의 족장을 다루고 있는데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과 야곱이라는 거예요. 무려 절반이 넘는 이 장을 할애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지난주와 동일하게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삶 가운데 특별한 신앙의 결단이 있었거나 혹은 신앙의 특별한 경험이 있기보다 그냥 그 일생이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셉의 일생,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셉의 일생인데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남겨야 될 우리 삶의 역사도
요셉과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요셉이 처음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창세기 37장에 꿈을 통한 바로 배경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아주 사소한 이 꿈 속에서부터 그의 인생이 시작되어져 가는데 그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계획하시고 만지심을 그 요셉이 경험하고 요셉이 그 아무것도 아닌 꿈,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냥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별것 아닌 꿈을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삶은 과정이 매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일생은 해석이 매우 중요해요. 똑같은 사건을 맞이하고 똑같은 시간을 주어졌을지라도 어떻게 해석해서 보내느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거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꿈은 그냥 누구나 흔히 꿀 수 있는 꿈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11별과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했어.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 꿈을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 꿈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죽을 위기까지 빠지게 돼요. 우리가 누구나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흘려보내는 역사는 뭐예요? 불평, 불만, 피해의식, 자괴감이에요. 어떻게 형들이 나를 버릴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불평불만만 보낼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저도요, 예수님을 믿기 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마 그때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서 회심을 경험하고 그 후부터 인생이 좀 변했지. 그 전까지는요, 얼마나 불평불만이 가득했나 몰라요. 내 친구들은 아버지가 다 죄송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만 참 근데 저희 아버지는 늘 약주를 드셨어요. 365일 가운데 한 300일 정도에서 정도는 약주를 드셨어요. 약주 좋아하는 분들 성격 있잖아요. 법 없어도 살고 밖에 나가서는 저런 사람이 어딨나. 집에서는 정말 싫어요. 그런 분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늘 3교대. 이 낮밤이 없이 계속 이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자녀를 살려보겠다고 계속 하셨고,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불평불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환경 가운데 그런 불평불만을 흘려보내니까 결국 뭐가 바뀌기 시작해요? 현재가 바뀌기 시작해요. 막 인상만 쓰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저희 모교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런 내기까지 했대요. 쟤 한 달 안에 교회 나간다. 그 정도로 막 인상이 팍 쓰고 있고 늘.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얼굴로 드러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방언하고 뭐하고 이러면 뭐예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영이에요. 그런데 얼굴로 드러났어요. 저도 얼굴로 막 불평불만이 드러나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다른 역사를 흘려보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회심을 경험한다고 확 변하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대부분 그때는 막 무엇인가 막 회심도 되니까 좋죠. 그런데 다시 삶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뭔가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이전과 다른 과거를 흘려보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흘려보낸 과거가 점점점 현재를 바꿔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제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변화되기 전에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절 봤다면 여기 남아있을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저게 무슨 목사 얼굴인가? 저 얼굴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겠나? 저 또한 설교를 한다고 그때 그 모습으로 목사가 됐다고 해도 설교를 하면 불평불만, 자괴감, 피해의식에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설교할 때. 아, 우리 교회는 지하교회라서 안 된다고 그냥 이게 문제라고 그냥 허건단 이런 불평불만만 했을 거예요. 요셉도 그러기 시작했어요. 불평을 감사로.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결국 보디발 장관의 집에 팔려가서도 성실함과 기쁨으로 그걸 계속 흘려보냈어요. 그게 뭐가 바뀌어요? 얼굴이 빛나기 시작해요. 그럼 오직 그 얼굴 용모가 아름다웠으면 보디발 장관의 부인이 유혹하잖아요. 아니, 그 보디발 장관의 부인이 체면이 있지. 어떻게, 죄송합니다, 종놈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관심이 갈 만큼 얼굴이 매력적으로 요셉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돼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모르겠는데 왜 닮고 싶어. 뭔가 매력적이야. 뭔가 같이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막 화장하고 성형수술을 하면 되나요?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흘려보내야 돼요. 그럼 그 과거가 현재를 바꾸기 시작해요. 그 힘은 놀라울 만큼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요셉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있을 때도, 종으로 팔려갈 때도, 오해를과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리고 바로왕 앞에 가 있을 때도 그는 늘 한결같았어요. 하나님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바로 마지막 요셉의 유언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요셉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그의 형제와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리라. 지금 요셉 시대에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리고 요셉이 죽어서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는 요셉에 대한 그 권위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이 K-방역이라고 하죠.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많은 이슈를 받고 있죠. 반면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물론 이 여러 가지 이 사실은 좀 더 조명은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드러나는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받는 그들의 신분적 위치도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 흉작을 통해서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오직 애굽이라는 나라만 버텨내고 견뎌내요. 다 누구 때문이었어요? 요셉 총리 때문에.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요셉이 죽어 장례를 지낼 때도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죽었을 때도 국장으로 했어요. 국장.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가능했던 건 요셉의 위치가 그랬다는 거. 그러면 그렇게 잘 좋았던 요셉이 그의 자손들에게 남은 유언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라는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요셉이 처음 17살에 목동에서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변함이 없었던 딱 한 가지의 관점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한결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불만하고 세상의 흐름에 그냥 변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는 그런 역사를 흘려보내기 시작했고, 그 역사는 요셉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민족의 역사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이 출애굽기,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 출애굽기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력한 영적인 도전이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떠났지? 아니 그러면 애굽에 왜 우리가 400년 동안 살았지? 그리고 지금은 왜 그 애굽에서 쫓겨나와 나와 이 광야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누가 답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리고 누구의 일생을 통해서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그들은 해답을 얻어요. 우리가 현재의 과정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셨고, 우리는 그 계획 가운데 일부 들어와 있다는 거.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요셉을 쓰셨고, 야곱을 쓰셨고, 이삭을 쓰셨고, 아브라함을 쓰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그 척박한 땅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감사로 그들의 삶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들에게 있고 2차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남이 있었어요. 세 분의. 그러면서 저보고 다 물어보고, 만나면 다 똑같은 소리 해요. 사업하는 사람 뭐 다 똑같이 요즘 어떠냐, 힘들지 않냐, 목회하는 분들도 똑같아요. 힘들지 않냐,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너무 요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실히 안다고. 왜냐하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저는 삼성이나 지축 쪽에 개척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환경적 요건이 좋잖아요. 아무리 알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상. 그러다가 아시는 것처럼 장로님이 이곳에 권유를 하셨고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와서 해놓고 보니까 그때는 잘 안 보이는데 보니까 막 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또 몇 사람이 왔다가 그냥 가요. 이렇게 문 앞에 막 보고 지하네? 그리고 지하는 죽을 때나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안 와요. 그래서 좀 불평불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전 감사해요. 왜요? 코로나가 있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임대료가 전혀 우리가 발생이 안 되니까 이 시기를 하나님이 피난처로 우리를 몰아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히려 저한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재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의 차이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코로나보다 더한 일들이 닥쳐 있다면 한번 하나님의 믿음의 시야로 다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불평불만하고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사건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곳엔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요셉과 같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욥이 고백한 이 가사가 나와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
여러분, 요셉도 그와 같은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잃어버리고 다 가져가시고. 그래서 욥이 고백하죠. 주시는 자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자도 하나님. 그가 중간에 때로는 불신앙적 태도를 조금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혹시 멈춰서거나 혹은 그냥 지나쳐버린 시간과 사건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흘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지금은 작은 물고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물길이 골을 만들고, 그 골이 만들어지면 다시 그 물길이 쌓여서 넓은 시내가 되고, 또 그 시내가 강이 되고, 나중에 그 강이 큰 바다가 되고, 그리고 그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앞날의 미래를 바꾸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코로나가 언제 사라질지, 코로나가 사라진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거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당장 내 앞에 있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가기를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식사하실 때는 최선을 다해서 식사하시고, 잠을 주무실 때는 하나님의 그 평안함을 믿고 믿음으로 잠을 주무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의 일상에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오히려요, 정말 활력 있는 신앙을 보면 이 예배 장소, 이 시간보다 삶의 터전에서요, 오히려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큰 힘이 부여가 돼요. 일터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터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늘 언제나 지금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복음성가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첫 번째로 중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요셉과 같은 시간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중보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중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 내년에 다시 선출되고, 여러분 기도 없이 선택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 이 복음성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나오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닫혀져 있었던 영혼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며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발견하며 깨닫고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답과 정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릴 사건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엮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그냥 흘려버렸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축복과 아버지의 은총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로 올려보낼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더욱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중보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외치는 복음의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발발을 알지 못하며 목자 잃은 양과 같이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아버지 한탄으로 불평으로 불신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시기 가운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며 무엇을 위하여 서야 될지 무엇을 위하여 나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모든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현재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방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함에도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지 못하는 수많은 목회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